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다시 이런 얘기할 때는 힘있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고백을 힘없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이 주제와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 아주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서 또 반대편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넘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몰려든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 보기에는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는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이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면서 그들이 비웃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겠어요? 어떤 이익이 있거나 어떤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있나 궁금해서 따라왔거나 아니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나 뭔가 얻을 게 있나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배의 자리에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참 많지만 여러분,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예배가 달라 보여야 할 텐데, 아니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야 할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왜 희한하냐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모여진 유대교의 중심, 예배의 중심입니다. 조금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좀 우리가 표현을 우리나라로 좀 바꿔서 생각한다면 불교의 어떤 스님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회당장이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야이로예요. 야이로. 근데 왜 나왔냐면 딸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딸은 외동딸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것도 나이가 12살, 12살뿐이 안 된 어린아이죠. 마치 이 회당장의 딸이 죽는 이 모습, 죽어가는 이 상황과 데자뷰를 이루듯이 또 다른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도 12해 동안 앓았다는 거예요. 딸도 12살, 이 사람은 12해. 물론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을 만큼의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해를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면 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끝에는 동일하게 절망, 또 죽음,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감 능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공감 능력을. 이 혈루증 여인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어, 12해 정도 아팠대라고 읽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힘들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 당시에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예. 특별히 하혈을 하는 비슷한 질병이죠. 그래서 늘 비릿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레위기 15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가지도 말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에는 그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누워있지도 말고 누웠다가 일어난 자리도 눕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는 매우 고립되어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과 아주 극도의 이 고독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조차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여인을 취급했고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을 겁니다. 친구요? 없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그냥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2해 정도. 성경이 말하는 12라는 숫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7이 온전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10은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됐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지파, 12제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어쨌든 매우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끝없는 고통, 절망, 낙심, 좌절, 실패, 두려움, 외로움, 사회적인 낙인, 패배감,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우울감.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여인의 이 아픈 순간, 이 시련의 순간은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상미에 있을 때 저희 집 아이가 좀 아팠어요.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렀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119가 늦게 왔어.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상평도에서부터, 그리고 그 앞전에 누군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가 갔다 와가 바로 정말 서둘러 왔지만 제 마음은 진짜 너무 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9 대원들을 만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마치 늦장 부린 것 같고 마음이. 나는 이렇게 급한데 이 사람들은 급하게 느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괜시리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 대갈볼리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볼리에서 그분이 그쪽으로 갔대. 그런데 언제 돌아오실까만을 눈여겨 기다리다가 오자마자 많은 회중들 틈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실제로 주님이 그 다급한 그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 즉시 그 사람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야, 너도 힘든 거 알지만 내가 더 급해, 내가.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너도 급하지만 상황을 봐, 내가 더 급하잖아. 근데 이 급한 건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걸로 우리가 싸우기도 하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만 더 빨리,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에 한 가지 공통점은 이겁니다. 절망, 실현, 패배, 낙심.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의 어떤 끝없는 공격, 죽을 만큼 버티고 있지만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상황. 온갖 노력을 해서 여인이 돈도 허비하고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괴로움만 더해지는 그 삶의 끝없는 실패와 좌절 앞에 희망이라고는 그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들은 간증,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죠. 이 개그우먼 정선희 씨 기억하십니까? 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에도 한번 나왔었고, 또 이런저런 뭐 내가 매일 기쁘게나 이런데 간증을 좀 들었는데 문득 정선희 씨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다시 찾아보고 들어봤는데 1972년생입니다. 1998년인가 결혼을 했죠. 아니 98년인가요? 98년에 데뷔를 했죠. 데뷔를 하고 92년인가 데뷔를 하고 2005년인가 결혼을 했어요. 5월달에. 결혼하고 그 다음 5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5월달이 아니군요. 죄송해요. 제가 좀 날짜 헷갈려. 11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5월달에 남편인 안재환 씨가 죽었어요. 그쵸? 그것도 자살로. 자기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선희 씨를 향해서 끝없는 비방과 욕설. 자기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 시련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나에게 비방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한마디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이 마음이 크니까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있으면 막 화가 난대요.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 실제로 예배 중간에 소리도 지르고 의자를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절망이었길래, 어떤 마음이었길래 힘들게 이겨내고, 그래도 남편의 이 사채빚 부채를 갚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라디오 방송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돈독에 오른 여자. 한 여인이 들을 수 있는 정말 온갖 비반과 모욕적인 말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98%가 정말 볼 수가 없는 글들이 올라오는, 끊임없이 막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분노, 좌절, 절망. 그런데 그 글들 가운데 이 간증에 들어보면 딱 꽂혀 있듯이 이런 글들이 하나씩 보이더래요. 그 수많은 비방의 글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방이 올라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선 씨는 그 말 붙잡고 그나마 이길 수 있었대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2회를 앓았던 혈병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선 씨가 그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 기대감과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진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 왜냐하면 혈루가 마르기 시작했거든.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아무도 몰라. 말해줘도 몰라. 설명해도 몰라.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니? 여러분,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31절 얘기가. 우리가 성경 읽다가 한두 구절 오늘 빠졌는데 바로 이 얘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예수님 그걸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묻습니까? 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만지고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혔지만 나음을 입은 여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주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이 여인의 고백이 이와 비슷한 고백입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알고 다 알지만, 그러나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 회복의 체험, 치유의 체험을 누린 여인은 한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좀 거룩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열망.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오늘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여러분 그런 열정이 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데자뷰처럼 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35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말하는 거는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35절 이렇게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온 이유는 이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라는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집에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 온들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주님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죽음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거죠. 포기. 그때 주님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가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편안함과 평안함 뛰어넘는 절망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절망이, 그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과 실패로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져야 되겠다라는 희망으로 다가옵니까? 그 절망이, 그 시련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정말 지옥 땅끝까지 꺼져가는 절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은 주님을 터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희망의 타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평안한 것도 좋고 편안한 것도 좋고 모든 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조금 이런 절망의 자리에도 내려가 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시는 희망을 경험하고 붙잡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선 씨가 그 어려운 가운데 라디오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와서 힘내세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듣기 싫대요. 내가 맨날 와가지고 난 도대체 언제 평범하게 살아? 언제? 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힘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듣기가 싫더래요. 근데 어느 날 탤런트 송채한 씨가 막 이제 그 촬영을 끝내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막 주차장을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그냥 인사치를 예. 또 똑같은 말을 하겠구나 싶어서 저렇게 급하게 달려오는 거 보니까 또 힘내라고 하겠지. 그래서 정말 영혼 없이 대답하고 예. 그런데 송채한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인데, 나는 기독교인데 나도 하나님의 딸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 대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당신의 삶이 너무 기대가 돼.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막. 누군가 내 삶을 기대해 주는구나. 누군가 나의 내일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삶의 기대를 불어넣으셨구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구나. 눈물이 막 나더래요. 여러분, 안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화나느냐, 우는 것,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주님은 절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죠. 수년 동안 알아왔던 질병, 아이의 죽음 앞에 자기의 체면도 내려놔야 될 만큼 다급했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패배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타이밍이 주님의 희망을 만나는 순간, 참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희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절망 앞에, 그 시련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허덕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절망은, 그 시련은 절망으로 이끄는 다리가 아니라 희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상황이 너를 두렵게 만들어도 너의 내일을 나는 기대하고 있고 너의 미래를 나는 준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들어지거나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사건, 이 혈류증 여인과 자기 딸의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상황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외쳤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나도 붙잡고 절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자리에 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여러분 담으셔서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든 그런 고난을 지나가게 될 때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잠시 한번 기도 한 시간 가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 때로는 시련이라는,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앉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만나야 될 때고 나와 동행할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 앞에, 또 우리가 만나야 될 크고 작은 시련 앞에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크고 작은 시련과 실패와 좌절 앞에 우리 삶이 자꾸 절망의 사다리를 건너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나고 있는 시련이든 만나야 될 시련이든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어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